1.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중생에 대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말하는 키워드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들의 주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한 단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간?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의 본성? 그래서 그것이 할 수 있다. 한 단어로 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키워드는 의지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의지입니다. 중생은 의지입니다. 그죠? 둘 다 의지예요. 그래서 기독교왕의 2권 3장 5항에서 의지가 죄의 노예처럼 묶여있을 때 선을 향해 움직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예 의지는 영적 선을 향해서 움직일 수 없고 어떤 영적 선도 행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만약에 영적 선을 향해 움직이는 의지가 있다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생을 말하는데 예레미야 31장 1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중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31장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여기서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는 말에 중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셔야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전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장하는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우선 신앙고백서 9장 3항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책 170페이지 웨스트민스터 9장 3항 170페이지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 지킬 수도 없다.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영적 선도 발휘할 수도 없고 능력도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선한 것을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항 보실래요? 여기 밑에 죄인은 회심시켜 은혜의 상태로 옮길 때 중생시킬 때 1항 하나님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선천적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2항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은혜로서 그 죄인이 영적으로 선한 것을 자발적으로 바라고 행하도록 오직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3항 하지만 남아있는 부패로 인해 그는 선한 것을 완전하게 바라지도 못하고 선한 것만을 바라지도 못할 뿐 아니라 악한 것을 바란다. 그러니까 중생하게 되면 선천적인 속박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러나 완전히 선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것을 바라기도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통해서만 영적 선을 바랄 수 있도록 된다라고 하는데 중생전에는 편협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악을 향해 있습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외부적인 어떤 세력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자기 열정에 의해서 이기적으로 외고집적으로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사악할 정도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노예 의지라고 말합니다. 자유의지란 말의 의미는 외부의 간섭 없이 자발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자발적이기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에서 수동적 은혜입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심정을 의로 바꾸시고 훈련시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착함을 우리는 중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의지를 중생을 통해서 선한 의지로 바꾸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를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생은 영혼의 기능 두 가지 것이 있다고 얘기했죠. 마인드와 하트가 있습니다. 마인드는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트도 마음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고백서에서 심정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심정, 하트, 즉 중생은 의지를 바꾸는 것이다. 중생은 생각이 아니라 의지를 바꾸는 것인데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삶은 없어. 그래, 그렇게 해야지. 생각은 있어요. 삶은 없는 것. 이건 무슨 신학이죠? 무슨 철학이죠?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삶은 없어요. 의지는 없어요. 이것은 무슨 철학이죠? 스콜라 철학입니다. 어쨌든 중생도 의지를 바꾸는 것인데 문제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도 관심을 갖는 것이 의지라는 것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의지가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돌트레이트 3사장 5, 6, 1 75페이지를 볼까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원죄 자체가 전인류를 정죄하거나 일시적으로 영혼을 받게 하는데, 영원한 벌을 받게 하는데 충족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죄할 수도 없고 일시적으로 또는 영원한 처벌을 받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로 인해서 일시적인 처벌도 영원한 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벌이 무엇인지 영원한 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대개림문답서 28문과 29문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562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562를 읽었고 562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영적 은사나 선한 성품과 덕, 즉 선한 거룩, 의와 같은 것은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의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타락으로 분리될 수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예, 의지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것은 의지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항에서 이렇게 지금 562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3항도 보십시오.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여기 정확히 나오죠. 의지 자체가 부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죽음으로도 영적 은사들이 인간의 의지에서 분리되지 않은 것이고 우성과 불규칙한 애정의 어두움으로 단지 감춰졌을 뿐이라는 것이다. 보십시오. 의지 자체가 부패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중생 없어도 영적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지가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오류사를 볼까요? 오류사는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아르미니우스파가 가르치는 것은 중생 중생치 못한 자가 실제로 또는 장적으로 죄 가운데 죽지 않았고 영적 선에 이르는 모든 일들에 어떤 결핍도 없다는 것이다. 또 그는 의와 생명을 찾는 데 굶주리고 목말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이상한 신명의 제일을 지킬 수 있다. 예, 지금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배자로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의의 생명을 찾는데 굶주리고 목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애통하고 심한 심령의 제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 가운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지가. 자, 오류사에서 의지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이렇게 의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의지는 타락하지 않은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타락하지 않은 의지는 중생이 필요 없다는 말이고 또 무엇이 필요 없다는 말인가요? 네? 네,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데 왜 필요합니까? 우리는 제1원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제1원리. 예, 하나님의 자비하심. 다른 말로 구원 진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인데 이것을 무상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상적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제1원리가 원인이 필요가 없어요. 제2원인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왜 필요해? 그게 왜 필요해? 자기 의지로 할 수 있는데 독생자가 중보자가 왜 필요해? 그러니까 1, 2, 원인 모두 부인하는 것이 아르미니수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돌테스 3상 1항에서 중생 전에, 그러니까 타락 전의 인간의 상태와 타락 후의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의 인간의 상태와 타락 후 인간의 상태는 동일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정반대로 어떤 것이 어떻게 되었습니다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라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 콘트라리움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청렴한 의지는 정반대로 사악해졌습니다. 이것을 아르미니수자는 인정합니까? 부인합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탁월한 은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물인 중생 회심을 부인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분적 타락을 이야기해요. 조금 일부분만 타락했다, 전체 타락한 거 아니다, 부분적 타락을 주장하지만은 실제로는 타락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성을 칭송하는 겁니다. 56을 한번 볼까요? 77페이지. 더 정확해집니다. 지금 의지가 타락됐다고 이야기하는데 3, 4에서 5 아르미니스가 가르치는 것은 부패한 자연인이 일반 은혜를 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은사들이 타락한 후에도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다는 것이고 그것들을 잘 사용하여 더 큰 것, 즉 복음적이거나 구원의 은혜와 구원 자체를 점차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일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구원의 은혜, 구원 자체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부인하나요? 그럼 일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구원 자체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무엇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일반 은혜를 가지고 했으니까 특별 은혜를, 특별 은총을 부인하는 거예요. 교회도 부인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교회를 다닙니까? 복음도 부인합니다. 일반적인 은총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데 복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경까지도 부인하는 거예요. 자, 7을 볼까요? 지금 5를 읽었죠? 6을 볼까요? 5, 6. 아르미니수자들이 가르치는 것은 인간의 참된 회심에서 새로운 성품, 능력 또는 은사들이 하나님의 의지에 주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회심케 하고 신자로 불리게 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입한 성품이나 은사가 아니라 인간의 행동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믿음이 은사라 불릴 수 없다는 것이다. 믿음의 은사도 부인합니다. 믿음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다, 인간의 행동이다.
은사가 아니다.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들이에요. 왜 이들이 전적 타락, 원죄를 부인합니까? 자유의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원죄, 타락, 하나님의 선물, 무상적 은혜 다 부인하는 거예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한국교회의 독보수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설교를 들어보세요. 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를 강조합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제거해버립니다. 원죄를 부인하는 이유는 자유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죄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사상이 한국교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지를 활용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그들은 강조되는 거니까 중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중생은, 그들이 말하는 중생은 내가 열심을 내고 결심을 해서 의지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의지가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너희들이 마음을 먹지 않아서, 결심을 하지 않아서, 의지를 굳게 하지 않아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들은 의지의 변화, 돌이킴 필요가 없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간의 권면, 조언이 필요합니다. 5, 6, 7을 보세요. 79페이지랑 아르미스주의자들이 그 다음 장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심하게 하는 은혜가 단순히 권고하는 것일 뿐이거나 이것이 인간의 회심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고귀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권고만 하면 됩니다. 권고. 이게 회심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래요. 권고. 그리고 2항 또 인간성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권고를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끝까지 견인하고 열심히 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달린 겁니다. 인간의 의지에. 이번에는 5장 5류를 볼까요? 5장 5류 2 한 2절 보겠습니다. 5장 5류 89페이지 5장 5류 2 보고 2절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오류 2장 5류 2 5장 5류 2 2항 2절 하지만 믿음으로 보존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기뻐하는 만사가 사용되더라도 인간이 보존하느냐 보존하지 아니하는 것은 인간 의지의 기쁨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인간 의지에 달려있대요. 보존하고 말고는 인간 의지에 달려있다. 근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개혁교회 내에 있는 자들이 아르미스주의자들입니다. 개혁교회 내에 그렇다면 다른 사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같은 개혁교회라고 불려요. 그런데 구별이 안 되지만은 그들은 다른 사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아르미스주의자다 그러니까 무언가 특이한, 특별한 무엇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구별이 섞여 있으니까. 둘 다 의지를 강조합니다. 그래 맞아, 의지를 강조하지. 중생도 의지에 변하니까. 그러나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인간의 측면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측면을 중요시 여깁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이 아르미스주의자고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인간을 보겠다는 것이 개혁신앙입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의 출발은 몇 원이다? 제1원이입니다.
개혁신앙도 아르미스주의자들도 공통점은 참된 신자가 거의 없다, 전무하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10,000명 중에 몇십 명이다. 칼빈이 10,00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된 신자는. 아르미스주의자들도 이것을 동의합니다. 그렇게 구원받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신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7,000교회인데 몇만 명 중에 뭐 10,0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것은 한국교회에 한두 명 참된 신자가 있을까 말까 하다. 이제 문제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걸 동의합니다. 아르미스주의자들도. 근데 문제는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구원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있어서 개혁신앙과 다릅니다. 의지를 왜 너희들은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겁니다. 열심을 다하라. 의지를 다하라.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누구의 사상이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펠라기우스 사상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르미스주의자들도 너무나 없다고 합니다. 적다는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거의 없어요. 개혁 신앙을 가진 사람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의지를 가지고. 이게 누구의 고민이었는지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누구죠? 그 사람이? 네, 루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측면에서 늘 이야기합니다. 그게 의지다. 그러나 개혁신앙은 거꾸로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때 무엇부터 이야기하죠? 예정부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부터 이야기해요. 영혼부터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전제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심은 열심은 뭐죠? 뿌리인가요? 열매인가요?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신앙도 의지를 강조하고 아르미스주의자도 의지를 강조하지만 그 출발이 다릅니다. 의지가 결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개혁신앙이지만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의지를 결실, 열매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보는 거죠? 그 출발점, 시작이라고 보는 거예요.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라.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의지만 보이기 때문에. 의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르미스주의자들은 하나님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는다라는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커진 것 아니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결과를 항상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인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원인 때문에, 출발점 때문에 교회가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을 받았다. 좋은 교회다. 이게 아르미스주의자예요. 이게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열심을. 우리는 그것을 결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도 그것이 합리적 의예요. 설명이 이해가 돼. 쉽게 설명이 돼. 우리 돌트레이트 566 보실래요? 566 2양 돌트레이트 2장 65페이지 2장 566 2양 어떤 이는 죄의 용서와 영생을 얻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지만 이런 차이점은 예외 없이 제한된 은혜에 함께하는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들의 용서를 받아요.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아요. 그 이유는 무엇에 달렸다?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렸어요. 하나님 은혜 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믿음 필요 없어요. 영생을 얻었고 못 얻고는 자기 자유의지에 달렸다. 열심히 있으면 구원받는다. 그래 이해도 쉬워요. 사람들이. 당신 그래서 신앙에 문제 있는 거야. 당신 교회 열심히 다녔어? 그러니까 복 못 받은 거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많이 섬겼기 때문에 복 받는 거야. 이게 아르미스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아르미스주의자들은 인간의 원죄와 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돌트레이트 2장 563의 사망을 볼게요. 63페이지. 하지만 순종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기에 누구나 모든 자는 이 조건들을 성취해야만 성취되었을지도 모른다. 자유의지에 달렸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모두 이 조건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 하기 나름이야. 반론 끝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64페이지. 다시금 이게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너무나 경멸하게 판별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얻은 가장 중요한 열매나 혜택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다시금 펠라기우스의 오류를 지옥에서 불러일으킬 뿐이다. 왜 펠라기스 오류를 지옥에서 불러서 데리고 오는 거래요? 펠라기스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사상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개혁신앙은 울타리와 원리만 설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게 불분명해요. 근데 아르미스주의자들은 명확한 방법,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구체적인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더 매력적인 거예요.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구원은 너무나 소수고 너무나 구원받는 참된 신자가 없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다. 그 소수에 포함된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열심만 내면 그 구원받는 사람에 포함된 것이 될 수 있다. 얼마나 이해가 쉽고 사람을 부추기기가 쉽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래프나 이런 것을 그려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영상이나 무엇을 가지고 당신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을 내십시오. 부추기는 거예요. 참으로 교묘하죠. 부추겨서 하는 것인가? 자, 그러면서 원죄로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까? 지금 우리 3사장 5, 6, 1에서 원죄로 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벌을 받습니까? 벌이 있어요, 그들도. 무엇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무엇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왜? 의지 사용하지 않아서 벌 받는 거예요. 의지 사용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넌 구원 못 받는 거야. 너 의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심 때문에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것은 차이가, 출발점이 달라요. 자기 열심 때문에 구원받으면 원죄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망적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도 없는 것이 됩니다. 타락도 부패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의 기능의 무능력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자기를 믿는 자들입니다. 자기 의지, 자기 열심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그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믿음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혼의 기능이 타락함을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판단, 자기가 하는 생각, 자기가 하는 행동은 언제나 옳습니다.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르민수주의자들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판단이 옳다, 자기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교회에 문제가 있다, 저 목사는 잘못된 목사다, 나는 바른 판단을 하고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이성과 내 의지를 따라 내가 그래서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기능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신앙은 아르민수주의자들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도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도 무시하고 교리를 배제하는 겁니다. 자기 판단, 자기 의지가 완전하고 선하고 청렴한데 다른 것이 무엇이 필요 있겠습니까? 이게 돌테트 3상 561의 주장입니다. 의지적 선행, 의지적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아르민수주의자들이에요. 물론 그들은 말로는 중보자, 대속주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지를 강조하다 보면 그러나 자연스럽게 중보자와 대속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르민수주의자들이에요. 우리 벨지카 20장 1항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 우리가 믿는 것은 20장 1항 18페이지 벨지카 20장 1항 우리가 믿는 것은 완전히 자유롭고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 불순종에 저한 본성을 있도록 하시고 그 본성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그동안 순환과 죽음으로 죄와 벌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는 사실을 아르민수주의자들은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도 부인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 불순종에 처한 본성을 이거 다 만족하게 하셨다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벨지카 20장이라. 요번에 신앙고백서 11장 1항 4절 173페이지 11장 1항 4절 173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로써 그들은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분과 그분의 의를 의존하는 것이다. 그 믿음은 그들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사장 5,6에서 이미 살펴본 것대로 은사가 아니라 선물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돌테트 3사장 우리 5,6,1은 무엇을 부인하냐면 하이델베르크 신문 한번 보세요. 100페이지 하이델베르크 신문도 부인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신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불순종 모반에 대해서 벌을 내리지 않고 묵묵히 그냥 내버려 두실까? 절대 그렇지 않다. 이랑 우리의 원죄와 실제로 범한 죄로 인해 몹시 불쾌하시고 이 일시적이거나 영원한 정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을 벌할 것이다. 네, 이거 부인합니다. 아르민수주의자들은.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신명기 27장과 갈라디아 3장을 들고 있죠. 하나님 벌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11문 2항 보세요. 100페이지 11문 2항. 그래서 그분의 정의는 자신의 가장 높은 위험에 대항하여 범한 죄가 엄하게 즉 몸과 영이 영원한 처벌을 요구한다. 이거 부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부인하고 처벌, 몸과 영원한 처벌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처벌, 일시적이고 영원한 처벌을 받은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라는 말은 두 본성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또 대규리문답 7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225페이지 대규리문답 27문. 이것도 부인합니다. 타락은 인류에게 무슨 비참함을 초래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타락은 이랑
인류에게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 그분의 노여움 및 저주를 초래했기에 이양 우리는 선천적으로 진노의 자녀가 되고 사탄의 노예로 묶이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모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상실됐고 그래서 노염을 받습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이거 부인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지금 이거는 소개령다 19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결령다 28문과 29문에서는 일시적인 처벌이 무엇이고 영원한 처벌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런 처벌을 부인하는 거예요. 대신 처벌을 받긴 받는데 왜 처벌을 받느냐?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왜 열심히 하지 않느냐? 우리 그렇다면 신앙고백서 6장 2양 한번 보시겠어요? 162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 2양. 하나님과의 교제가 상실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6장 2양 162. 이 죄로 인해 그들은 기원적으로 가졌던 자신들의 의, 즉 원의를 상실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져 죄 가운데 죽었고 영과 몸의 모든 부분과 기능이 전적으로 더럽혀졌다. 네. 모든 기능이 죽었다. 전적으로 더럽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르미니스자들은 원죄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삼중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무슨 직분을 부인하죠? 중보자적인 제사장직을 부인합니다. 소치니우스주자들이 부인한 것이 바로 제사장직입니다. 왕직과 선자직, 다스린다, 가르친다, 선자직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보자로서의 화목제물 대신 제사장직은 부인하는 소치니우스 주의자들과 동일한 거예요. 소치니우스.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과 구속자 하나님 중에서 무엇을 부정한다는 얘기인가요? 구속자 하나님 부인한다는 얘기야. 그것은 삼위일체론을 부정한다는 말이며 단일신론자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정의하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약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교회의 언약, 서약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 언제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스 유지자들이 떠드는 거예요. 개혁교회 다닌다면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질서 무시합니다. 언약 무시하니까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언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신앙을 찾는다고 하면서 아르미니스 지휘지 그 신앙을 가지고 개혁신앙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개혁교회 내에 아르미니스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개혁사상 안에 아르미니스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름뿐인 간판만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합니다. 나도 개혁신앙을 가졌네, 참된 신앙을 찾았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르미니스 그 신앙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